자, 학계서 보겠습니다. 학계서 225페이지, 학계서. 학계 첫 번째 줄, 학계는 바벨론 포로에서 유대로 귀환한 6세기 선지자다. 주전 6세기 선지자다. 그러니까 8세기는 남북 이스라엘이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을 배경으로 한 북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하는 거니까 8세기. 7세기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지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남유다와 바벨론 간의 어떤 위기. 이게 7세기. 그 다음 6세기는 이제 포로로 귀환한 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한 6세기. 그러니까 학계서는 6세기. 다음 주에 보게 될 스갈에서도 6세기. 학계하고 스갈에서하고 목적이 비슷합니다. 그건 다음에 보겠고요. 두 번째 줄, 그 뜻이 무엇이냐? 축제란 뜻이다. 왜 축제라고 불렀을까? 자, 밑에 핵심 구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줄 끝에 성전을 건축하라. 근데 이건 건축하라지만 재건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전에 한번 건축됐었는데 이제 무너진 자리를 다시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again, 다시 이 말입니다. 부흥이란 말도 영어에서는 revival이죠. vive가 뭡니까? vivid, vive 이런 거, 그러니까 생명, vital, 뭐 생명 이런 거잖아요. 생생하게 하다. 여기서도 그러면 여기는 뭘까요? rebuilding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건축보다도 더 큰 의미가 다시란 뜻일 수도 있어요. 다시 건축하다죠. 다시 건축하다가 아니고 액센트가 건축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과 함께 왔는데 성전터를 세우고 제사할 수 있는 번제단 정도까지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산빌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죠.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할 것 같았는데 이게 얼마 동안 연장되냐면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려다가 못하고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처음에는 그랬겠는데 나중에는 이제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빈핏한 어려운 형편, 압박, 핍박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지 뭐. 내 집이 있고 교회가 있지 뭐. 응? 그러니까 막 긴축 재정하고 더 나아지면 뭐 그때 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여기서도 성전을 짓지 이러다 나아지면 하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이 뭐라고 학계는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을 먼저 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을 먼저 지어야지. 예배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지. 그게 우선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밑에 핵심 단어 재건입니다. 재건. rebuilding 되겠죠. R-E-B-U-I-L-D-I-N-G 이렇게 되겠죠. rebuilding 다시. 건축을 다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는 뭔가 예배를 회복한다는 뜻도 있겠죠. 터닝한다는 뜻도 있겠죠. 방향을 바꾼다는 뜻도 있겠죠. 내 삶이 중심하고 내 자아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돌려내라는 그런 뜻도 있겠죠. 자, 한 문장 요약.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음을 학계가 선포하고 밑에 줄에 제2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을 능가할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 제2성전이 성전의 영광이 제1성전의 영광을 능가한다고요? 아닌데. 성전 사이즈가 엄청 작아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니까 어릴 때 포로로 잡혀왔다가 나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에는 옛날 제1성전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과 지금 모습이 비교돼서 막 울기도 하고 이랬어요. 너무 초라한 모습에. 뭐 감동돼서 울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이즈가 작은데? 근데 그걸 왜 능가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이즈가 능가한다고 말하지 않았고, 여기서도 뭡니까? 영광이 능가한다고 이야기했죠. 영광은 능가한다고요, 제2성전이. 크기는 작아도.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죠. 영광이 뭔데? 영광이 뭔데? 네. 나는 영광을 뭘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어야 됩니다. 맨 밑에 줄, 백성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였다. 자발적이라 할 수 없죠. 16동 안 했는데 뭘 자발적이야. 학계가 이제 말하고 나니까 그러지. 그것도 찜찜해서 말 안 들어서 조금 더 있다가 쓰가려가 한 번 더 하는데.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뒷페이지 226페이지. 자발적이진 않는데,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자발적이진 않는데, 언제까지 사람들이 자발적이기를 기다려야 되죠? 자발적이지 않아서 독려하면 또 요즘 사람들 싫어하잖아. 억압한다고. 가스라이팅 한다 쌓고 막.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자, 226페이지. 학계서의 신학적 메시지, 목적. 주전 520년, 마지막 몇 달 사역 동안 신적 영감으로 보던 학계의 설교다. 예, 여기서 장르를 하나 만들 수 있죠. 학계의 설교입니다, 설교. 근데 설교가 4개가 나와요, 4개. 그게 학계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주전 520년이다. 세 번째 줄, 진정한 예배를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예배를 재건하는 것이다. 예배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 적용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죠, 그죠? 성전을 왜 지었냐? 예배하려고. 예배하려고. 교회는 왜 짓냐? 예배하려고. 교인들끼리 왜 모이냐? 예배하려고. 회식하고 놀라고? 아니요. 사업 아이디어 얻으려고? 아니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제2성전, 유대 공동체, 그리고 안정된 예루살렘은 주전 5세기 이후에 있을 예수의 오심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주전 5세기가 아니구나. 500년 이후에 예수의 오심을 위한 중요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적이어서 두 번째 줄 끝에 귀환한 포로들은 여전히 언약 백성이었다. 여전히 언약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계약이 파괴되지 않았다. 아직. 그들의 귀환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다. 돌아왔다는 증거는, 약속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그 증거는 언약도 파괴되지 않았고 언약 당사자인 백성들도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 그 다음 언약 공동체로서 그들은 여전하다. 그럼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이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에 예배하도록 요청하셨다. 우리는 뭘 요청받았냐? 예배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러면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뭐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교인의 본분이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예배 안 하는 교인은 뭐냐? 교인도 아니다. 밑에 단락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백성들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줄,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쁜 게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거 좋고 이거 싫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요. 이건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내가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이건 싫어하실 거야.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마음에 안 드실 거야. 내 좋아하는 거 하나님 드실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걸 원하고 이건 원하지 않는다고.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밑에 줄, 학계 당시 하나님의 관심사는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 밑에 줄에 재건된 성전의 위대함은 큰 따옴표 보십시오. 모든 민족의 예배였다. 학계의 비전이죠. 그죠? 모든 민족, 열방의 예배였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시작해서 모든 민족.
밑에서 세 번째 줄 수룹바벨을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 이 말은 뭐냐면 수룹바벨인 1차 포로기한 때 인도한 총독이죠. 총독. 그리고 이 제2 성전을 재건했죠.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죠.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왕으로 오지 않았지만 유다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래서 그 수룹바벨의 계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장을 삼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반지인데 뭡니까? 도장 반지 말하죠. 우리나라 치면 옥새. 왕의 권세. 도래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은 뭡니까? 왕으로 올. 수룹바벨의 후손. 왕으로 올.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가 메시아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가르침. 학계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은 책망을 들을 필요가 있었다. 두 번째 줄,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므로 신적인 저주 아래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뭐가 잘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저주받았는 것 같다. 경망스럽고 망령스러운 말들을 했죠. 근데 그래, 왜 그럼 그 저주 안에 있었느냐? 심플하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내 안정적인 삶과 사회적인 삶을, 내 가정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누리면서 난 뭐예요? 그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날 지켜줘야지, 그게 우선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지, 이게 1번이에요.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들은 열정적이어야 했을 때 오히려 수동적이었다. 수동적이었다는 게 아니고 안 했다고요. 안 했다고. 맨 밑에 끝에 움직여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천하고 순종했어야 했다. 227페이지 첫 번째 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한다. 다음 편에 여호와께서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이 감동시키셨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밑에 따라 구원에 대한 가르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포로로 살아가게 했던 우상숭배의 습관을 고쳤다. 네.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는구나, 포로로 사는구나, 그런 깨달음도 있었지만, 그 문화 안에서 우상숭배에 완전히 쩔어 있었던 거예요. 쩔어 있었어. 야곱이 바다나람 장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돌아올 때, 마지막 강 건너기 전에 가족들 다 모아서 야곱이 그럽니다. 다 털어내라고 그럽니다. 다 털어내라고. 그게 뭔 말이냐면, 너희 친정에서, 너희 외갓집에서, 내 장인집에서, 처갓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 문화, 그 하나님 외에 있던 종교, 관습, 세상 안락 즐기던 것, 그거 다 털고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포로에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왔는데도 이게 결자 해지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발 하나님의 백성이면 더 더덕 붙이지 말고 계속 털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그래 워낙 재밌는데 그게 어렵죠. 두 번째 줄 끝에 구속받은 백성이 예배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의 필요성. 성전의 필요성은 뭡니까?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예배하는 장소. 성전은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예배. 그 밑에 줄에 올바른 제사를 드린 것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럼 1. 제사, 2. 율법, 1. 예배, 2.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제사, 2. 율법, 1. 예배, 2.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배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은요,
매일매일 보고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 예배가 매일매일 가능한 겁니다.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 학개서에서 기록된 사건 연대, 주전 520년 8월과 12월 사이에 4번의 설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가 아마 다리오 왕 2년일 거예요. 다리오 왕 제위 제2년. 이게 주전 520년일 겁니다. 페르시아는 주전 539년 갈대아 제국과 바벨론 도시를 정복했다. 이 말은 뭐냐면 페르시아가 주전 539년 바벨론을 정복했다. 두 번째 줄 저국으로 돌아가라는 허락정책. 그 밑에 줄 고레스의 통치기간. 이 말은 뭐냐면 바사 왕국 고레스 칙령이 생겼다. 고레스 칙령으로 모든 식민지 국가에 있던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주전 536년 성전 재단을 재건했다. 성전 기초석을 놓았다. 완성이 아니죠, 그죠? 중요한 부분만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16년 끓은 거죠. 근데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고레스가 아주 착한 왕으로 상상하잖아요.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돼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그렇게 아주 우호적인 왕으로 다니엘서에서도 군데군데 그렇게 괜찮은 왕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고레스가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워낙 대제국이기 때문에 직접 통치할 수 없었죠. 그래서 차라리 다 보내놓고 총독들로 주둔 배치시키고 세금을 건두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 때문에 엄청 고생했습니다. 빈피 베고 궁핍했고 충분히 이유가 됐죠.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돈이 없는데 걔를 어찌짓노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봅시다. 다리오 대왕이 페르시아 왕이 오른 이후까지 중단되었다. 누가 방해했냐면 기억날 겁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막 항소문 쓰고 막 상소문 쓰고 왕한테 막 그랬죠. 그 다음 오른쪽 끝으로 가면 학계의 선지자 사역은 다리오 제2년에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다리오 제2년이 뭡니까? 주전 520년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제2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정확한 게 70년 후인 516년에 봉헌되지 이래 쓰면 안 돼. 제2성전은 70년 후인 516년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하면 돼. 516년에 완공. 주전 516년에 완공. 예루살렘 성벽은 그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전이고 성벽은 느헤미야 시대에 재건되었다. 구속사에서 학계서의 위치. 그냥 넘어가고요. 228페이지 역사적 배경. 저자와 기록 연대, 저자는 학계, 연대는 주전 520년경, 학계는 스가랴와 동시대 사람이다. 학계 스가랴 보통 붙여서 봅니다. 나중에 스가랴 뒤에 보겠지만 뭐냐면 이 학계와 스가랴는 스룹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거든요. 그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줄 주전 530년대에 유다로 귀환한 바벨론 포로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오른쪽 따라가면 큰 따옴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4번의 시간을 정확하게 말한다. 그 나오죠? 4번 1장 1절, 2장 1절, 10절, 20절. 그래서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다. 가로 1, 2, 3에 뭡니까? 날짜들 나오죠? 주전 520년 8월 29일, 520년 10월 17일, 520년 12월 18일은 2번.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최초의 청중과 지역은 최초의 청중은 포로에서 귀환한 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 기록 목적 에스라 4, 5장은 귀환한 앞에 에스라서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럴 때 에스라 4, 5장은 귀환한 포로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두 번째 줄 그 반대를 묘사하고 있다. 직면했던 반대를 묘사하고 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15 내지 16년 이상 동안 무기력이 지배했다고요. 성전 재건이 중단됐으니까요. 하나님은 학계를 일으키시어 유대인들이 그들의 침체기에서 분발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의 모티브는 뭐냐면 침체기에서 분발하도록, 부흥하도록 그런 의미입니다. 자, 230페이지요.
문학적 특징, 장르, 문학적 형식, 히브리 산문으로 기록됐다. 앞에는 스바냐는 시였죠. 운문이었죠. 여기는 산문요. 왜 산문입니까? 설교니까. 설교를 누가 뭐 시로 합니까? 산문이죠. 갈호 1번,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청한다. 가로 2번, 미래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다. 경고와 예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미래적 사건은 제2성전에 임할 영광. 주제요? 주제는 만군의 여호와, 성전 재건, 미래의 복. 다시 한번 설명하죠. 그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밑에서 보겠지만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이 세 권이 90번 썼대요. 두 번째 줄, 하나님이 모든 군대를 담당하고 계신다는 의미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이. 네. 특징과 구조. 마지막 책서고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90회 이상 사용한다. 영어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Almighty 이렇게 썼을 거예요. Almighty. 세 번째 줄, 만군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군대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군대들을 말할 때 지상 군대들, 천체들, 뭐 별과 행성들, 그리고 천사 군대들을 지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힘, 에너지, 병력 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줄, 성전에서 예배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며 오른쪽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배는 반대 받는답니다. 예배 반대 많이 받아봤지. 여러모로. 내외적으로. 그래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고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38구절로만 되어 있다. 그 짧다는 뜻이겠죠. 근데 더 짧은 책이 오바제스다. 밑에서 두 번째 줄 4개의 신적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다. 설교 4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설교 4편. 그 앞에 228페이지에 설명 다시 되어 있죠. 4편의 설교가 어떻게 구성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학개서입니다.